오늘 시간 됐는데 언제 시작하나요? 오늘 이야기 못 들으셨나요? 네, 뭐야? 누구세요? 시간 되셨습니다. 시간 되셨습니다. 응? 뭐 가시죠. 가시죠. 어디 오늘 가는 건가? 네, 네. 가시겠습니다. 어디 가는 거죠? 따라오시죠. 어이? 지금 어디로 말씀이 없으시네? 오셨군요. 네, 여기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누구신가요? 여기는 현실 세계와 사후 세계를 연결하는 중간계입니다. 그러면 제가 죽는 건가요? 준영님이 너무 성공에만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그럼 직접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네, 오늘 준영님께 지혜와 인사이트, 통찰을 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유리님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천리는 때가 있고 인사는 기회가 있다. 천지의 때를 잘 타고나 행복한 부산 강한 차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생을 읽어 후생을 바꾸는 지혜로운 자 안양 만안도장 김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속 젊어지고 있는 청포를 담당하고 있는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짱돌처럼 단단해지고 싶은 남자 권준수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가 뭐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할 주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까 오셨던 아까 오셨던 분이에요? 네, 우리 준영님을 인도해 오신 분이시죠? 이 속에 뭔가 이야기거리가 네, 있는 맞습니다. 네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 선택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여왕의 특별한 퀘스트라고 적혀 있네. 특별한 퀘스트라고 적혀 있네. 여왕의 특별한 퀘스트. 무슨 얘기일지 궁금한데? 여왕의 특별한 퀘스트? 여왕의 특별한 퀘스트? 네, 혹시 이 주제 준비하신 분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차유리님이셨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준비한 이분은 1688년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나라 시대로 보면 조선시대 정조대왕쯤? 그때쯤 된다고 해요. 철학가나 수학가, 발명가, 직업이 엄청 여러 개가 있었대요. 1745년 영적 체험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분이 남자신가요, 여자신가요? 남자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스베덴볼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근데 영적 체험을 시작하게 된 게 너무 신기했던 게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어떤 신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의 영을 열어줄 테니까 천상의 영적 세계에 가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세세하게 보고 듣고 느끼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럼 그분이 영적 세계에 가서 체험하신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일 흥미로웠던 게 아까 그 여왕의 캐스트였는데 스웨덴 울리카 여왕이란 분이 얘가 이 영적 체험 사실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한번 불러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스웨덴보리가 갔대요. 너 혹시 이런 장군 아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스웨덴보리가 아니요. 그런 장군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장군은 10년 전쯤에 죽었는데 네가 그럼 영적 세계에 가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유서를 남긴 게 있다. 그 유서를 알아와라. 하지만 나는 이 유서에 대해서 한 번도 공표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이게 발설한 적이 없으니까 네가 영적 세계에 다녀온 게 아니면은 이걸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스베덴보리가 여왕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영적 세계에 그대로 갔다가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 10년 전쯤에 저희 부하가 이런 공을 세웠는데 이 공을 치하해서 보온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유언을 남겼대요. 그 여왕이 그걸 보고 3년 전에 우리 사촌 오빠도 죽었는데 혹시 우리 오빠한테 안부 인사를 좀 전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스베덴부리가 알겠습니다 하고 며칠 후에 다시 와가지고 그 사촌 오빠가 죽기 며칠 전에 여왕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에 내가 답을 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여왕님도 소름 돋고 거기 있던 대신들도 소름 돋았는데 저도 소름 돋았던 그런 일화였습니다. 정말 재밌는 일화인데요. 그 스베덴보리는 근데 이렇게 영적인 일을 전하는 게 진짜 평범한 일이었다고 해요. 2, 3일에 한 번씩 천상에 올라가서 죽은 이웃도 만나고 오고 뭐 이런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은 남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해결해주기도 하고 그런 체험을 자기가 이제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좀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뭔가 그 영안을 열어준 이유가 그 스웨덴보리가 전해야 될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뭔가 오늘 저도 여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 뭔가 전해야 될 이야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럼 차유리 도생님은 만일에 갈 수 있다면 누굴 만나고 싶은가요? 그런 것도 있나요? 저는 있는데. 저는 저희 친할머니 만나고 싶어요. 왜? 할머니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를 이렇게 상제님 진리로 인도해 주신 분이 저희 할머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힘들 때는 할머니한테 좀 많이 의지하면서 할머니 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러면서 이렇게 수행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좀 다독여주는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를 실제로 만나 뵈고 싶어요. 영적인 세상에 가서. 저는 만날 수 있으면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요? 왜요? 친할아버지. 네네, 친할아버지. 혹시 그 아버지 몰래 저한테 혹시 뭐 유산을 남긴 유산이 있는지. 유산이 있는지. 저도 갑자기 궁금한데.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스베덴보리 같은 분이 필요한 거네요. 우리 준영님은 어떤 분을 뵙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신 편인데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또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네요. 또 저희가 실제 신앙하고 있는 대상이 또 상제님이잖아요. 아마 이렇게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상제님을 직접 뵌 분이 있을까 싶은데 혹시 뵌 분이 계신가요? 이 중에?
아무도 없으신가 봅니다. 다들 그냥 정지가 되는. 네, 만나고 싶습니다. 쉽지 않죠. 쓰신 겁니다. 아직은 네, 인생에 뭔가 이렇게 큰 우리에게 영향을 준 분들이 참 많이 그리운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 뭐 하나 저도 빨간색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한 소녀의 용감한 선택 이런 주제인데요. 네, 접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육체를 포기하고 영혼의 성숙을 도모한 케이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영혼들의 여행이라는 책에 실린 실제 사례거든요. 혹시 체면태행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체면은 아는데 체면태행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체면 상태에서 본인의 이제 전생을 들여다보는 건데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지만 다리 통증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여성이 그 뉴턴 박사를 찾아가서 체면태행을 하게 돼요. 여기는 1871년 미국입니다. 케이씨는 6살 때 부모와 함께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 문을 갖고 장난을 하다가 그만 문이 열려가지고 마차 밖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 케이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다쳤어요? 네, 이 아이는 이 소녀는 마치 뒷바퀴에 허벅지가 깔려가지고 뼈가 이렇게 부러지게 돼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는데 그래서 1912년 사망할 때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쓰고 가르치는 일을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서기 800년경에 바이킹으로 살았을 때가 나오거든요. 이 바이킹은 굉장히 키가 크고 그러니까 넓은 어깨와 건강한 그런 신체를 가진 힘센 팔다리를 가진 거인이었는데 동료들과 배를 타고 이제 긴 항해를 하며 이제 어느 마을을 약탈하다가 거기서 피살됐다고 해요. 뭔가 이렇게 극단적인 삶을 살아왔네요. 네. 네. 영적 진화를 위한 윤회를 한다고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분의 경우를 봐도 그 말씀이 맞아요. 이제 박사가 강인한 바이킹 남자에서 장애를 가진 여자의 몸으로 택하기까지 약 1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라고 이제 묻자 이 소녀는 그러니까 환생을 할 때마다 이제 배움을 쌓으면서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육체를 망가지게 하면서 지적인 집중을 이루는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내적인 성숙을 위해서 일부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더 큰 고난을 받고 성숙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성숙하는 방법은 또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랬을지. 왜 지적인 것을 위해 육체를 망가뜨려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자 이제 걷지 못해서 이렇게 누워있게 되면은 책도 많이 읽을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동안 나는 마음을 닫고 마음을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글도 잘 쓰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도 잘하게 되었지요.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이제 육체를 포기하고 불편한 몸으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 이야기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그분이 바이킹이었다면 다른 바이킹들이 좀 잔인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한마디로 좀 그렇게 장애적으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거를 받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카르마를 이제 징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르마는 이제 징벌이 아니라 개인의 과거 생에서 행한 실수를 긍정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체면태행을 한 여성은 이제 지금 다리 통증의 원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2번의 전생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전생 태행을 하고 나서 몸도 정상적으로 되고 테니스까지 즐겼다고 하거든요.
그럼 전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치유를 할 수 있었던 치유를 거예요. 한 거죠.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좀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어깨가 안 좋고 그다음에 두통이 좀 심하거든요. 가끔 김기용 도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장애를 이렇게 안고 극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런 걸 원한 적이 없는 일이 앞으로. 그렇죠.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예. 아마 기억을 못 하셨을지도 몰라요. 네. 네, 아마 천상에서는 내가 이런 계획을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기 그리고 전에는 내려갔는데? 막상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씌우고 이제 내려왔는데 뭔가 이유를 알게 되면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다음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 이제 2개 남았는데 이번에 준용님 한번 골라보시죠. 제가 앞에 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7송이의 푸른 연꽃. 네, 접니다. 원진수도 땅돌이 되고 싶은 남자.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선혜라는 청년이 살았는데 이제 착하고 이제 남을 돕기를 좋아하고 착한 심정을 가졌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선혜가 이제 청년인데 그 돈을 받게 됐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니까. 이게 인생이란 게 이렇게 한순간에 뒤바뀌고 죽게 되니까 인생이란 게 의미가 없다. 참 덧없다 싶어가지고 이 돈을 다 재산을 나눠줘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자기는 이제 돌을 닦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남을 도와주고 계속 수행을 하면서 이제 자기를 닦고 남이 이제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주고 하면서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경지를 이루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도와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가르침도 줄 수 있고. 그래가지고 한 500명 정도한테 이렇게 자신이 가르침과 이런 도움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 은자 한 양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니까 이제 500양이 된 거예요. 그거 돈을 들고 이제 마을을 내려가는데 마을에서 막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제를. 지금 무슨 일이 있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물어보니까 이날 지금이 연등 부처님이 오시는 날이다. 이 선혜가 내가 이렇게 수행하고 돌을 닦았는데 내가 꼭 부처님을 만나서 나의 소원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생각을 하는데 마침 딱 건너편에 일곱 송이의 푸른 연꽃을 가진 여인이 오는 거예요. 부처님을 만나려면 그 꽃이 필요한 거예요. 마침 그분이 자기가 필요한 꽃을 들고 오니까 그 절박한 심정에 그 여인한테 말을 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꽃이 필요한데 이 꽃을 나에게 팔 수 없겠냐. 그 여인이 내가 쓸 거지만 당신이 너무 간절하니까 내가 이 꽃을 당신에게 주겠다 해서 연꽃 7송이 중에 5송이를 주는 거예요. 대신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면 나를 잊지 말아달라 하고 이제 꽃을 준 거예요. 선혜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수기를 내려주는 거죠. 너는 이제 나중에 다시 태어나서 석가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제 후에 이제 석가모니로 이제 다시 태어나고 이 꽃을 준 그 여인은 이 석가모니의 이제 부인인 왕녀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우리가 그냥 스치는 인연뿐만 아니라 어떤 말을 하고 약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라, 십선업을 쌓아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카르마 법칙에 대해 들어보셨죠? 죄나 업 아닐까요? 인과라는 말을 보통 쓰잖아요. 카르마가 이제 고대 인도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라 가지고 이제 카르마라고 하는데 업이나 인과응보라는 말로 자주 쓰입니다. 모든 결과는
이제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과거에 그런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나타난다는 그런. 뭔가 돈이 쌓이면 좋겠는데 다른 게 쌓이고 있었군요. 인간 법칙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그냥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시 태어나서도 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윤회를 거듭하는 것도 얼마나 내가 이 카르마라는 업을 잘 풀었냐에 따라서 이제 내 모습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럼 준수님은 이번 생에 어떻게 전생에 좀 선을 잘 쌓으신 것 같으세요? 아 이번 생에요? 선이 조금 더 있으니까 지금 태어났겠죠. 잘 태어났죠. 내가 쌓아가는 것들이 늦던 빠르던 이제 결과로 나타난다. 그런 업을 푸는 과정이지 않나. 지금 저희가 하는 수행도 그런 수행이기도 하니까. 저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장이 옮기면서 한 달 정도 봉사를 했거든요. 그 돈이 없으니까 낼 게 없으니까 나는 몸으로 때우자. 그래가 이제 한 달 정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하는 게 이제 나이드입니다. 이렇게 아시죠? 배달의 민족.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배달의 민족이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그날 오전 마무리하고 오후에 바로 일 나간다고 나갔는데 바로 사고 났어요. 바로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누웠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100대0으로 상대편이 잘못해가지고 제가 보상금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3번 있었어요. 연달아. 3번 다 100대0으로 이겼어요. 그걸 다 성금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몸으로 때우셨네요, 진짜. 진짜 몸으로 때렸어요. 근데 뭐 하나도 다친 게 없고 그냥 몸으로 때려서. 하나 남았네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안 하신 분이 딱 한 분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 한 명 있습니다. 네. 얘기를 안 하시진 않았는데 네,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네, 주제는 14회차 인생입니다. 14회차? 뭔가 이렇게 윤회와 관련된 말씀일 것 같네요. 어떤 말씀이시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 달라이 라마라는 얘기를 할 건데요. 네네. 달라이 라마는 하는 게 이제 실제적으로 국가 통치자,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신권과 이제 분이 같은 거죠. 그 달라이 라마가 보통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지금이 14대인데 지금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동쪽에 어떤 해 뜨는 호수에 지붕에 배수로가 있는 집,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생에 이런 쪽으로 올 거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이제 불교를 그냥 입적을 하죠. 입적을 하는데 어린애가 있으니 어린애니까 달라이 라마일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현대 달라이 라마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얘가 쓸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쓰던 거 하고 이렇게 염주라면 염주를 섞어 가지고 이렇게 그 중에서 고르는 걸 봅니다. 달라이 라마 염주를 고르면은 이제 1차 테스트는 보통 통과를 한 거고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내가 모셨으면은 내 이름을 아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합니다. 하면은 이렇게 달라이 라마로 해가지고 개성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14대까지 이 달라이 라마가 전생을 14대 동안 계속 윤회를 하면서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달라이 라마가? 다 기억은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TV 보니까 달라이 라마와 한국에 왔을 때 영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전생에 영어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와서 현생에서 영어를 배운 거죠. 근데 그 전에 내가 중국어를 해서 중국말을 할 줄 안다 해서 그거를 기억하느냐, 그걸 기억을 못 한다는. 달라이 라마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정도면 이렇게 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터넷 보면은 이제 인생 몇 회차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14회차라고 하면은 뭔가 그렇게까지 하는 계속 윤회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이게 좀 의문점이었는데요. 14대까지 똑같은 데를 가면은 기억해서 계속 이렇게 왔다면은 지금 티베트가 중국에 거의 이제 한마디로 정복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예수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을 하고 로마처럼 이렇게 강력한 제국을 키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로마 황제처럼 이름 하나만 남았겠죠. 근데 지금 예수가 그런 걸 안 하고 평화와 사랑 이런 거를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게 남아서 지금까지도 자기 이름이 불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도 그런 거를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한 나라에 계속 똑같은 사람으로 계속 윤회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 반대로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저번에는 이 생을 살았을 때 내가 막장으로 살았다. 그럼 이번 생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 근데 달라이라마처럼 한 지도자처럼 계속 해가지고 그렇게 태어나야 된다 하면은 저는 싫어요. 안 태어날래요 할 것 같아요. 다양한 삶을 살고 싶고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을 올인해서 살아보고 싶기 때문에 그 인생은 별로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약간 요거를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 저희 어렸을 때 오락실을 가잖아요. 오락실 가면 재밌잖아요. 그 오락실마다 게임이 다른데 어느 한 게임에 이제 들어가면 동전 하나 넣잖아요. 죽으면 또 넣잖아요. 약간 코인 넣듯이 결국 이제 클리어를 하기도 하고 뭐 못 깨기도 하고 게임을 이기기도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건지 아니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락실에 계속 동전을 이렇게 넣는 거. 저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기회가 자주 주어진다면은 좀 고민을 해볼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면은 감지덕지하게 이제 아무렇게나 이제 가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 것 같네요. 그분의 뭐 회장님 자제로 나간다 하면 최대한 빨리 바로 그럼 뭐 무조건 땡큐, 무조건 고. 어떤 인생이냐에 따라서 선택. 바로 선택. 네, 준영님 현실 세계로 다시 돌려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혜가 담긴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상에서도 이 중관계에서도 즐겨보는 책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책인가요? 바로 그 책입니다. 다들 아시죠? 네. 네, 뭐죠? 도전입니다. 도전. 도전입니다. 도전. 이 책이군요.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거죠? 유리님부터 먼저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도전 1편 42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어도 남모르게만 하면 그만인 줄 알아도 죄 지은 사람은 천상에 가면 모든 게 다 드러난다. 죽으면 편한 줄 알고 죽어 하지만 천상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무섭다. 믿으면서 지은 죄는 사하지도 못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 성구는 그전에도 많은 분들이 선택은 해주셨는데 우리 유리도생님이 선택한 이유는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 보면 명부사자가 와서 명부를 보면서 너는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나태지옥에 가라, 폭력지옥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희생적인 죽음으로 여러 타인들의 삶을 구해낸 피고의 판단과 행동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무의도식과 태만으로 일관해 정의로운 왕자 김정에게 나태와 그런 것처럼 자기가 명부에 살면서 이 생에서 살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두 다 적혀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으면 끝이겠지 하고 요즘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고 힘들다고 자살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죽고 나면 돌아가신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가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간다는 거는 이 생에서의 끝은 저 생에서의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잖아요. 죽으면은 편할 줄 알지만 사실은 모든 게 다 적혀 있는 명부 때문에 그 거짓말을 치지 못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도전 성구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지은 죄상은 만인경에 비추어 보면 제 죄를 제가 알게 되니 한탄한들 무엇하리 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그 죄가 뭔가 이렇게 잊어버렸던 것까지 다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네, 천상에는 모든 게 다 이제 투명하게 모든 게 다 밝혀지니까. 유리님은 만일에 만인경이 있다면 몇 번째 줄에 서고 싶습니까? 뭐라고요? 몇 번째 줄? 저는 맨 마지막에 서고 싶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야, 아무도 저하고 모르게. 똑같은 생각이네요. 나도 그런 생각이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근데 유리님은 제 앞에 서야 돼요. 제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아, 그 선착순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안 볼게요. 대신에. 제가 아는 만인경은 이제 나에 대한 만인경이 저한테만 보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줄을 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이제 수행만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많은 게 떠오르면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오픈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성구 말씀은 귀신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걸 얘기해주는 도전 성구 말씀인 것 같아요. 무당들이 보면 이렇게 신을 모시잖아요. 신을 모셔서 점괘를 봐주고 신들은 앞으로의 일을 이제 무당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얘기해주는 게 신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무당들이 그런 걸 얘기를 해주면 하늘에서의 비밀 뭐 이런 청기누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단명을 많이 한다고 해요. 빨리 죽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고 살면 편하긴 한데 또 살다가 너무 힘들 때는 누가 와서 좀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 듣고서 이제 돌아가면은 혼자 있을 때도 이제 함부로 행동을 못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너무 재밌는데 이거 다음 이야기 한번 또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럼 기운도생님께서 한번 또 다른 지혜를 알려주실까요? 네, 저는 2편 78장입니다. 2편 78장.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하루는 한 성도가 여쭈기를 석가불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널리 공덕을 쌓아서 앞으로 오는 용화세계에서 살아가라 하였다온데 그때 사람들이 다가오는 성경의 낙원세계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나를 따르리라. 신앙을 하면 할수록 이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나를 따르리라 이 말씀이 깊이 느껴지거든요. 뭔가 삼생의 인연이면은 굉장히 깊은 인연인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삼생 중에 전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일생이고요. 금생은 현재의 삶을 의미하고 후생은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서의 일생을 의미해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인 것도 뭔가 인연이 있어서 만나게 된 거겠네요. 네, 그렇겠죠. 이제 우리가 삼생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생에서부터 금생, 내생, 과거에 수많은 인생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삼생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상제님 진리와의 인연을 얘기합니다. 상제님 진리와 인연이 되어서 도를 잘 잡기 위해서는 조상님들의 음덕과 삼생의 인연과 자손의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세 가지 여건이 부합을 해야 이번에 가을 개벽기 때 크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오늘의 주제가 전생과 윤회인데요. 제가 이 성구를 딱 읽는데 예전에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어느 도생님께서 그러니까 시로 멋지게 풀어주신 그 시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시인가요?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대가 이 도를 만나려고 선천 5만 년 동안 거듭 죽고 거듭나고 수수천번 윤회 속에 굽이굽이 돌 때마다 원인들 오죽하고 한인들 오죽했겠는가. 천지가 그대를 만나려고 삼천의 인고 속에 성경신을 다했다오. 오늘 그 도와 그 사람이 만났으니 통정신이 나오고 그 도와 그 사람이 완성되리라. 뭔가 수수천번의 그런 윤회 속에서 원과 한이 쌓이고 그 사람과 그 도가 만나서 완성된다는 그 구절이 참 멋있네요. 근데 이거는 이 노래를 만들어도 참 멋지겠는데요. 네. 명곡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트로트나 판소리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판소리나 트로트로 부르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까 뭔가 준서 선생님 뭔가 트로트 잘 부르실 것 같이 생겼는데 저는 발라드가 좋을 것 같아요. 원가한 노래로 다 불러볼까요? 반소리들. 말한 사람부터
빼지 않으시는데 김기영. 각자 맞게. 않으시는데 김기영. 네? 아니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거를 이따 그런 시간이 좀 준비되어 있긴 하거든요. 이따 한번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따 한번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도생님들과 저와의 또 이렇게 서로의 그런 인연은 몇 번째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저 모든 만남이 다 인연이라고 하니까. 저도 궁금해요. 모든 만남이 다 인연이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 저는 도전 9편 266장 상제님 말씀입니다. 216장. 인간이 태어날 때 하루는 상제님께서 복남에게 말씀하시기를 천상에서 사람을 내보낼 때는 유리로 얼굴을 씌우느니라. 그래야 자기가 무슨 혼으로 있다가 태어난 줄을 모른다. 그것을 알고 나오면 먼 일을 저지르느니라 하시니라. 뭔가 이렇게 윤회 과정 속에서 그런 담겨 있는 비밀을 하나 알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유리로 씌운다는 거는 도전에서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만약에 기억을 못 하다가 기억을 했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이 내 전생에 이제 자식도 죽이고 와이프도 죽였던 사람이면 복수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살인도 일어나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거를 유리를 씌워 두신 것 같아요. 아니면 또 그 현생에서 살아가면서 서로한테 쌓인 그 업을 풀기 위해서는 그 유리막이 씌워진 채로 또 지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알게 되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관계랑은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왜 유리일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왜 유리를 씌울까? 보통 안경을 제가 쓰잖아요. 그러면 안경이 도수가 맞아야지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리를 씌웠다는 거는 자기가 여기서 수행이나 돌을 닦으면 그만큼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초점을 맞췄어. 다 초점된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유리를 씌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 이건 진짜 저희 박수 한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진짜 저희 박수 한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와, 너무 멋진 풀이 감사합니다. 와, 너무 멋진 풀이. 제가 말하고도 조금 뿌듯하네요 이게. 마침 또 안경 쓰고 계시네요. 유리로. 말이 잘 나오네요. 기운을 잘 받으시나 봐요 지금. 실제로 내 전생을 알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전 일단 알고 싶지 않아요. 굳이 알고 싶죠? 네. 내가 원했던 나의 모습이 있는데 전생의 내 모습이 그게 아닐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저는 알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맞아요. 전생을 만약 기억한다면 정말 휘황찬란하고 정말 좋았던 삶을 살았는데 이번 생에는 보잘것없이 정말 가난하고 막 학자금 대출을 갚으면서 막 아르바이트 4개씩 뛰고 이러면 나 이번 생은 망했네. 이 생 망이다 이러면서 좀 대충 살지 않을까. 빨리 그냥 천상으로 돌아가서 새 목숨을 받아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리 뚜껑을 씌워가지고 전생을 모르게 그렇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전생을 안다면 매사에 조심할 것 같아요. 이제 수행을 하면 이제 과거의 사소한 것까지 정말 완전 잊혀졌던 것까지 많은 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이랬었구나, 이걸 잘못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제 자기 반성과 참회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전생을 기억하게 된다면 이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좀 더 물질적인 것보다는 뭔가 명상을 조금 더 깊이 하려고 할 것 같고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 전생도 나의 그런 모든 삶의 중에 하나니까 나의 일부니까 그걸 알아가면서 나의 본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전생을 알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비교가 시작될 것 같아요.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지금의 내가 뭔가 이렇게 준비가 되고 성숙돼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만사오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거에 좀 연연하지 않게 되고.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떤 걸 해주실지 궁금한데.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네, 접니다. 애 맞고 사는 여자를 구해주심이라는 제목인데요.
금구 용화동에 사는 보안댁이 연일 계속되는 남편의 매질로 괴로워하다가 하루는 상제님께 찾아와 선생님 제가 살아야 오를까요? 죽어야 오를까요? 어찌하면 남편이 그리 안 하겠습니까? 제가 집을 나가야 할까요? 하며 눈물로 하소연하니 그 모습이 참으로 애절하더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생에 손찌골 많이 해서 그런 것이니 다 방법이 있느니라 하시고 집에 돌아가면 방 안에 있는 것을 싹 다 치워버리고 왕굴 자리 하나만 도록 말아서 세워놓아라. 내 남편이 보아가 나서 그놈으로 너를 두세 번 때리면 막음이 될 것이다. 자리의 날수가 오죽이나 많느냐. 그것만큼 하를 막아서 평생 맞을 것을 다 떼어나가니 이제 내 생전에는 안 맞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보안댁이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돌아가 방안을 비우고 자리 하나만 말아둔 채 남편을 기다리거늘 저녁이 되어 돌아온 남편이 살림을 다 어디다 뒀느냐 하며 세워져 있는 자리로 2번을 때려 밖으로 나가더니 과연 그날 이후로 다시는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뭔가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이유는 아픈 과거가 있으신 건가요? 제가 진짜? 어릴 때 그 형하고 나이 차이 좀 많이 나는데 형한테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게 어릴 때 너무 맞으니까 왜 나를 때 무슨 이유가 있냐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얘가 입도를 하고 도저를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아, 이래서 맞을 수 있겠다. 그때 생각했던 게 그때 검투장에 있는 샌드백이라 좀 갖다 놨으면 좀 덜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샌드백 있었으면 샌드백으로 연습해서 더 때렸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건 가족 사는데 이거 나가 되나요? 편집해야 되는가요? 내가 전생에 이렇게 해서 지금 그거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닌가. 기훈도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트라우마가 있는데 전쟁이나 잔인한 장면의 그런 영화를 잘 못 봐요. 내가 왠지 잔혹하게 고문당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고문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죽어갔던 그런 독립운동가의 삶이 왠지 저의 그런 비참했던 인생이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제 주변에도 전생에 독립운동 했던 걸 본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권준수 도생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항상 그냥 전쟁 생각이 나요. 전쟁. 그냥 총 싸움을 한 것도 생각나고 칼 싸움. 그렇게 옛날에도 그렇고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은 또 그래요.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고 새벽 수영하고 나면 야 끝났다 하고 이제 탁 쉬잖아요. 잠시 쉴 때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영화관에서 영상이 이렇게 틀듯이 불교 3층 석탑 있잖아요. 3층 석탑 3개 되어 있는 거 그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그걸 봤는데 뭔가 싶었는데 약간 경주 불국사인 것 같아요. 경주에 있는 불국사고 그게 한번 또 사라지고 또 다시 나오는데 또 3층 석탑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약간 금산사 3층 석탑인 것 같아요. 그걸 딱 보고 나니까 내가 전생에 이제 경주에서 이제 스님으로서 돌을 닦다가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미륵님을 믿어가지고 상제님 도와 인연이 이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삼생의 인연도 있었는데 돌을 닦는다는 게 뭔가 한 생애로만은 가능한 게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다른 분은 어떠세요? 유리님은 어떠세요? 저는 전생에 독립운동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전생에 공주나 아니면 노예가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리정돈이나 청소가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청소를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대신 해준다면 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생에 공주 아니면은 뭐 노역을 했던 노예이기 때문에 청소나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곤 해요. 뭔가 이렇게 양극단인데? 구도의 과정에서 수행을 하면서 뭔가 전생을 직접 보신 적은 없으세요? 사실 이 공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 번은 피라미드 위에 제가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황금 색깔 이런 빛깔의 옷을 입고 옆에 막 누군가가 같이 서 있고 그리고 밑에서 노역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피라미드에서 뭔가를 제가 한 가닥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저는
수영이라든지 물놀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한 번은 흑인 여성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수장이 되어서 이렇게 파묻혀서 뭐 죽었다던가 아니면 같이 파묻혔나? 네. 그래서 아마 물놀이를 하지 못하고 수영을 하지 못할까 이런 전생을 한번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물을 좀 무서워하는데 같이 수상되지 않았을까요? 아, 그러게요. 저희 그러면 전생에 그 인연으로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여기저기 엮여 있네요, 이렇게. 아니 전생이 뭐 극과 극이네요. 예. 아, 그러니까요. 전생. 중간 삶도 있을까요? 파라오가 됐다가 오늘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현생으로 돌아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뭐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살 것 같네요. 너무 많은 거 주셨는데 그냥 가기가 그래가지고 현생에서 오면서 물건들 몇 개 가지고 왔거든요. 아, 우리 패널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여기 와 있네. 여기 와 있네. 여기 와 있네. 여기 와 있네. 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뭐 책인가 봐요. 네, 서책입니다. 놀이개, 그리고 엽전, 그 마패, 그 이건 뭐죠? 실뜨기 할 때 사용하는 건데. 별걸 다 가지고 다니시네요. 자, 취미생활로 이제 하는 거를 이제 긴급하게 가져왔어요. 네, 이렇게 5가지 선물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잠시 후에 운명이 달라요. 네, 전 실 할게요, 실. 알겠습니다. 준수님 실. 책. 저는 책이요. 아, 네, 책, 저는 놀이개 하겠습니다. 놀이개. 책, 이게. 제가 역전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머니로 하겠습니다. 네, 뭐니 해도. 그러면은 정기용 교생님은 엽전. 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 선택하신 물건마다 미션이 있습니다. 성공 여부에 따라서 선물이 증정되고요. 어떤 미션일지 저희도 궁금한데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럼 놀이개 먼저 하겠습니다. 놀이개를 선택해 주신 분이 차유리 도생님이네요. 어려운 건 가봅니다. 춤이라도 춰요? 한복의 미를 더욱 살려주는 놀이개처럼 여분의 매력을 더욱 보여줄 수 있는 시간. 놀이개에 걸린 미션은 바로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는 개인기를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개인기든 상관없습니다. 놀이개니까 이렇게 얼마나 잘 노는지 한번 표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 우리 봐보도록 하공주님. 하겠습니다. 개인기가 뭐가 있을까요? 그 우리 아이들과 자주 부르는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도 뚱뚱해. 엄마 곰도 뚱뚱해. 애기 곰도 너무 뚱뚱해. 애기 곰도 너무 뚱뚱해. 으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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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쓱. 비만 가줘. 비만 가줘. 합격! 합격! 야, 대단하십니다. 곰은 전부 다 뚱뚱한데 엄마 곰이 날씬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 집에서는 엄마 곰도 뚱뚱합니다. 뭔가 논리적인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만족을 하시나요? 네, 가사가 참 심하네요. 가사에 높은 점수를 주셨군요. 네, 놀이개 선물 뭘지 너무 궁금한데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반지? 천부경 반지네요. 야,
전구경 반지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미션은 붉은 실입니다. 준수님이 선택을 해주셨었죠? 네. 전생에 인연인 사람들의 손가락에는 붉은 실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 다들 아시나요? 이구동성 게임입니다. 밸런스 게임 아시죠? 이제 저와 선택이 같으면 선물이 주어지는데요. 일단 연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산과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바다. 에이, 늦었어. 요거 이렇게 하면은 좀 곤란해요. 이따가 딜레이. 오케이. 이제 본 게임입니다. 이거 혼자서 외롭게 400년 살기. 사랑하는 사람과 딱 30년만 살기. 하나, 둘, 셋. 30년. 30년? 봤습니까? 인연이네. 아, 어떻게 나랑 통했어. 자, 붉은 실이었죠? 아. 네, 테일즈 수저 세트입니다. 축하드려요.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선물. 축하드려요.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선물. 축하드립니다. 뭔가 전생에 뭔가의 연결고리가 나름 있었나 보네요. 이거 한 세트 나 주면 돼요. 이번에는 서책입니다. 서책 어떤 분이셨죠? 네, 저예요. 네, 저. 네, 서책에 준비된 미션은 바로 퀴즈입니다. 자, 우리 준영님께서 문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진님께서 대원사에 계실 때 박근곡 주지가 상진님께 자신의 일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자 상진님께서 그대는 전생이 땡땡땡땡인바 그 후신으로 대원사에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근곡 주지의 전생은 누구였을까요? 보기 있습니다. 1. 마이태자 2. 월강대사 3. 진묵대사. 정답은 무엇일까요? 월광대사. 월강대사? 정말인가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테일즈 팔찌입니다. 테일즈 맞나요? 네. 네, 너무 원하시는 예쁘다.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옥색. 맞아요. 이게 잘 어울리실 것 같긴 해요. 마지막 분이 남았는 것 같네요. 엽전을 골라주셨는데요. 과거에 보면은 이 코인을 넣으면 이제 노래가 나오는 기계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노래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좀 박사를 배우는 게 잘 없는데. 그러면은 한번 바꿀 기회를 드릴게요. 남은 걸로. 네, 마표로 좀 바꿔주실 수 있습니까? 마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러면은 마페로. 오늘 특별히 그러면은 마페로. 아까 라이더라고 하셨는데 말 모양이 있는 마페로 한번 변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페 미션은 N행시입니다. 과거 장원급제에 성공한 관원들이 지니고 다니던 마페인 만큼 그에 걸맞는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N행시 미션을 준비했는데요. 과연 장원급제급 그런 글귀가 나올지. 자, 제시어 보여드릴게요. 과거, 전생, 윤회. 전생으로 하겠습니다. 전생?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운 띄워보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도생님들이 생,
생활 전선에서 다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야, 와, 야, 파이팅. 와, 멋져요. 야, 야. 저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저 너무 아 만족스러운데요? 그래요? 다른 분도? 네. 그럼 마페 선물. 원창계룡신 넥타이 핀입니다. 야, 너무 예뻐요, 이거.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아, 정말요? 네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마음에 들었어. 역시 잘 풀렸. 마음에 잘했네. 오늘 잘 풀리네. 잘 풀렸네. 아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가 계속 들리는데 화주님이 예약문화팀이라고 이제 자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약문화팀이라고 이제 자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춤을 굉장히 잘 추신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춤을 굉장히 잘 추신다는 그래서 춤을 만약 보여주시면은 선물을 하나 더 이제 화주님에게도 드리는 게 어떨까? 네, 좋아요. 좋아요. 보여주세요. 박수! 박수! 나.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You and me 미칠 듯이 뜨거웠지만 처참하게 짓밟혀진 너무 잘 추시지 않았나요? 박수! 네, 지금까지 도생님들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좀 컨셉을 좀 기존과는 다르게 해가지고 재밌게 진행을 해봤어요. 오늘 어떠셨는지 한 분씩 소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촬영을 해봤는데 그다음에 좀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한번 더 불러주시면 너무 영광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전생과 윤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생에 관한 책도 많고 윤회에 관한 책도 많고 사람들이 전생이 있니 사후세계에 있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도생님들과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퀴즈도 풀고 하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생과 윤회는 누구나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제 같이 이렇게 도담 나누는 시간이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줌으로 하니까 확실히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현장보다는. 네, 현장은 더 이게 보이는 게 많으니까 뭐 딴 생각 안 드네요.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그렇게 약간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현장에 부담스러운 이제 요청을 또 들어주신 댄스까지 해주셨는데 화주님 또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이런 인연들이 단지 현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생을 통한 인연의 결과라는 걸 특히 오늘 패널분들 통해서 다시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번 생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 자신한테 던지고 그 답을 찾아보자는 동기부여도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출연이었는데 이렇게 춤까지 시키고 참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나와주실 건가요? 오늘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그렇죠. 네. 그렇죠. 감사해요.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뭔가 마음과 입으로 짓는 업을 이제 카르마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는 선업을 쌓아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란도란 공식고 아시죠? 함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도 랜선에서도 도전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란도란. 도란도란.